네, 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29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오사 성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하게 믿음으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게 됐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믿음의 특성을 관상하면서도 동시에 그 현존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훈련했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적용하면서 훈련했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바오사 성녀 영성에서 다시 하면 한 자비 시심 안에서 보면은 너무 성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한 현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그 해에 10월부터 했으니까 이 양이 이 쭉 강의했던 그 내용 양이요, 분량으로 치면 글쎄 그거를 지금 일정한 몇 년 안에 더 소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가는 요구입니다. 무리가 가는 요구예요. 제가 24년 동안 했던 것을 3년으로 지금 풀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이 자비신심이나 바오사 성녀 영성을 가르치고 또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벌써 24년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모양이 갖춰지면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이렇게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내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간 나시면 들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산 자락 같은 데 있죠. 얕은 야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데 아니라더라도 밭도 좋고 하여간 흙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유심하게 잘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보면은 만들하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지금 겨울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한파가 지금 이제 또 짧은 한파겠죠. 지금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오고 얼었으니까 싹이 안 나와요. 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봄이 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빼곡하게 올라오는 새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다 담아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는 걸 기억합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들고 움직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은 응용을 해볼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막 계란만 이렇게 재어놓으면 나중에 서로 부딪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되 지성적인 노력이 한 가지라도 실천되어지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럼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로 배웠던 것, 지성적으로 배웠던 것이 다시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지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훨씬 빨라요. 굉장히 빠르게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듣는 내용들을 다 납득하지 못해도, 다는 아니래도 어떤 분은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월피정하고 나서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내용은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는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 전체가 그 월피정마다 다 다르죠. 진도가 계속 나가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또 토막이 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자기에게 와닿았다면 그걸 계속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 마치 그물만 같이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쉽게 됩니다. 이거 하나가 제대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무슨 공식이 있고 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플러스 알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알파는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배우고 가르치고 있을까? 그것은 큰 틀만 만들어줍니다. 벗어나지 않도록만. 그래서 뭐 이런 그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한데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사각으로 된 당구대 보신 적 있죠? 뭐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사각으로 된 거. 그 위에 공이 가다 보면은 턱에 맞춰서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 오늘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그걸 언제 다 해요 하는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한 것을 내가 보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시험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앞서갖고 혹은 열정이죠. 욕심이 아니고 열정이 앞서갖고 걱정이 또 따라와요. 아이고 이거 다 못 따라가면 어쩌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적절하게만 그때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만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익히란 말이에요. 막 억지로 야 어쩌다가 하나 탁 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그 부분이 야 요거 정도는 내가 이제 좀 괜찮게 할 수 있어 라는 그 지점까지만 가시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느님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충실하게 그렇게 사시면 되고 너무 무겁게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거나 또 짐스럽게 여기면은 출발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 노력보다 하나님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파우스타 성경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이제 이것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얘기했으면 뭐 나는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내가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성공한 거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실패는 아니지만 머물러 있는 거죠. 성장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안에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반복과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뭐 이걸 내가 대학을 갈 겁니까? 대학원을 갈 겁니까? 그것까지는 못 가도 천국은 가야죠. 더 큰 이상과 포부를 가지시라는 이야기죠. 자, 근자는 이렇게 적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깊숙이 감추어진 것 아래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안다. 자, 영혼은 깊숙이 감추어진 것 아래서도. 우리가 이 보면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어떤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물가물하니 그게 머리로는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니까 배운 대로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야. 선한 할 뜻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어렵단 말이야. 또 그것이 분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어떤 때는 그 실체를 그대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서 그것을 깊이 숙고하기를 바랄 때에 그 밑에 아주 밑에 감추어 놓는 거예요. 아주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아주 감추어지고 감추어진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 자, 몇 명이 길을 지나갑니다.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구절을 떠올릴 수가 있냐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지나가요.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감추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자신 안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연민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 그 바닥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시키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주고 부족한 돈은 내가 주겠다는 그 선까지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비유 안에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은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틀만 갖고 살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실천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한 뜻이에요. 한 의지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놨던 그 아주 자연적인 양심 그것에 따라서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유대인들보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을 더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조금만 교육받고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일상적인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강의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역사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개인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 가치관 자체가 틀리고 목적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구원적 삶으로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오늘 하루의 이 역사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역사.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이 오늘 나를 자비롭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연관 관계를 존재 자체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 시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에요. 그것을 하느님은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누가 작은 일이지만 자비를 실천했다면 그건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앞서서 나가서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그건 그냥 착한 일이죠. 착한 일. 하나님 없이 했잖아, 내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죠. 자, 이렇게 약간 구별을 지어본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내면 이렇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모든 것이 중요함을 알며 모든 것을 고귀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건 내 인생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또 혹은 금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항상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 너무 지겨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해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포기해버린다면 그 밑에 감춰져 있는 하는 뜻은 결코 알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이야기야. 때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사 하나가요. TV로 치면 예를 들어서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TV가 켜지지도 않고 작동도 안 하고 이 작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게 주어져 있는 이것도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실까. 근데 우리가 이성인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는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견뎌내고 받아낼 수 있는,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도대체가 내가 예수님 이런 고통을 계속 겪어내야 되는데 의미만 안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의미는 확실하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고통을 이만큼 받아들이면 주님 제가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약한 영혼들은 내가 그 의미 자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견뎌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약한 영혼들에게 있어서 그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은 보면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뜻을 알면은 뭘 알고 뜻을 알고 맞으면은 덜 아플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문들이나 또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때 바사 성녀처럼 우리는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여쭤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가서 맨날 앉아서 뭐 얘기해봐도 대답도 안 해주시던데요. 그랬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바사 성녀의 굴기도 책을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 다음에 자비가 보석하신 하느님 책도 강조를 하죠. 그 안에 들어가 기도문들. 왜냐하면 내 귀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비롭게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내가 자비로운 무로 이 내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그죠? 눈이 바뀌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내가 알아듣는데 그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면 되죠. 바사 성녀는 말년으로 갈수록 이제 완덕에 이르러 갈수록 어떤 결과물을 내는가. 이제 주님 저에게는 어떤 일을 시키시든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커지고 의탁의 태도가 완전해진다면 시키시는 대로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시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연약한 영혼들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는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이걸 하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따지죠. 그 단계에 의해서 못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키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선하심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겨야 돼요. 의탁을 하는 태도를 키워나가면 되면 이것이 질문이 줄어들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좋은 것일 거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약한 영혼들은 어떤 상태냐?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래? 내가 이걸 하면 좋은 게 있나? 이거. 그 질문과 대답은 나중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자연적으로 사그라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범민을 할 필요는 없다. 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뭐다?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때에 그 영혼은 성장을 하고 깊이 있게 살아내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서 영혼을 위한 선익을 얻는다. 자,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릴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내가 돈이 좀 생긴 게 있었나? 꽁돈이 생긴 게 있었나? 아니면 무슨 선물을 받는 게 있었나? 뭐 이런 데서부터 막 찾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없어. 그럼 오늘 감사드릴 일이 없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출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하루가 저무는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죠. 주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주님 돌보심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움으로 오늘 내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되겠죠. 근데 자꾸 덕실을 따지면서 감사드리고 말고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은 바닥을 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한 자비를 느낄 수 있다면, 온 천지가 이 세상 전부 다가, 1분 1초가 전부 다 감사와 찬미로만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게 일어났을 때 문제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까지는 좀 더 계단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약간은 더 한 발짝 정도 올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오늘 위한 선익을 얻는다. 내가 오늘 자비에게 덜 바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보잘것없는 기도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을 것이라는 그 희망, 기대치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도 지겨운 세상 또 하루 살았네라고 하면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겠죠. 응? 너무도 귀한 내 자식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살려놨더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게 정말 오늘 하루 겨우 살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상황에 놓이는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익을 얻어내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바쳤던 작은 기도가 내일은 자비 기도 5단 더 바쳐야 되겠다. 내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니까 예수님 바라시니까. 자, 이런 출발들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몸도 따로 영혼도 마음도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없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크게 받고 있는지 빛이 들어와야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막 무시만 당하고 없이 산다고 없이 여기고 여러분들이 기죽지만 하고 얘기를 하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분들인데 왜 스스로를 그 사랑에서 비켜가게 만드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로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성장을 하면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 있다가며 시련의 시간이 닥칠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일기 148번.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부님, 정신없이 요새 고통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그래요. 쓰나미 같이. 그죠? 파도가 몰아치듯이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시련의 시간이 닥칠 때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감사드릴 줄 알고 오늘 내가 이 성식을 하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영혼들이 이렇게 닥칠 때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잖아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계속 같은 걸 훈련시킵니다.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연습할 때 이 긴 거리를 얼마나 뛰겠습니까? 100m 이거를 몇 번을 뛰어야 마라톤 한 코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계속 그 코스, 완주 코스를 다 돕니다.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아야 올림픽에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기초 체력부터 하지 않으면 그 뛰지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습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그러면 매일 마라톤을 뛰는 그 선수는 뭘 위해서 합니까?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어제 했던 훈련을 오늘 또 해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잘 견뎌내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한다든지 하죠.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너무도 좋은 선물을 선하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셨다면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파도가 넘어온다 하고 그 가만히 서가 있다가 한 대 맞고 나둥거리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잘 연습하면 이제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10번이 오든 20번이 오든 와라. 그건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은총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의탁했으니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을 딱 가지는 순간에 바뀌어버리죠. 모든 것들이. 그 변화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닥치는 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약간 가벼운 이야기로 그렇게 합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천국은 따놓은 당석 아닙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부분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죠. 성경 말씀을.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육신을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영혼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나 이런 혼란스러움들 그리고 닥쳐오는 이런 부분들 안에 평온함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체 조배를 하라, 성체 객하라는 이유가 여기가 방파제고 보호구역이에요.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마귀는 절대로 어떤 짓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피신처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가장 급하고 울고 싶고 답답하고 할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러면 남산에 올라가요. 구덕산에 올라갑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대답은 저는 늘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라고 되면 이제 오늘 일기의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녀는 매일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인간적 성향이 아닌 믿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했으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성향으로는 그거를 견뎌내지 못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좀 정신이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가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있는데 딴 게 또 와요. 그럼 완전 퍼져버리죠. 그때는 인간적으로 따라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툭 건드리면 확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게 인간적인 성향이에요. 믿음의 힘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체험적인 부분들을 제가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좋지 못한 습관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선으로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지독하게도 선을 10개를 해야 돼요. 악습 하나 고치려면 선에 대한 연습을 10개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뭐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용돈을 아껴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든지 계속 이 폭을 넓혀가야 돼요. 자비기도로 5단 바치던 걸 30단에 바친다든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소위 얘기하면 씨름하듯이 그것을 저는 이제 삽박근을 딱 잡고 싸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넘어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바로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노력들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간적인 성향이 있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게 표출되기보다는 믿음으로 교화된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바뀌면 달리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보통 때는 뭐 이런 거 톡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 성향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설사 이게 툭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다 보면 즉시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또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청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는 주님 제가 이렇게 뿔떡 성질이 있어서 자주 화를 냅니다. 언제 고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이런 성향들, 그런 욕심들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제지 알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늘 가지고 저도 단점이 많지만 그 단점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 안 합니다. 계속 고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도 내어 맡기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애는 본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끝자리에 둘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은 제일 뒤에. 이거는 기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다. 왜 니만 그러느냐. 그러나 내가 욕심적으로 내 것만 취하는 것은 뭐 개인주의적이다. 뭐 그거보다도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위배가.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또한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뭐를 했다? 봉사하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비의 특징에서도 자비를 청하는 것보다 베푸는 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내려면 먼저 이웃에게 자비로울 때 받아낼 수가 있다면 이 부분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가장 뒤에 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어떤 자식이 그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간절하죠. 부모로서는. 간절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앞자리에 놓지는 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순서만 바꿔놓으면 훨씬 더 많은 선익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목수기도 오다를 바쳤는데요. 이제 한 단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지향을 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가 꼬여. 자기가 청하고 싶은 건 6가지인데 이게 5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참 희한한 대답을 물어봐요. 신부님 5단째는 지향을 2개를 넣어도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세요. 그냥 5단을 더 바치세요. 그냥. 왜 자기가 하고 있는 그거는 하나도 양보를 안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지향만 꼭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노래같이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은 과감하게 드러내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는 법을 배워야지. 딱 자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가지고 가고 싶은 지향만 집어넣으면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외연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습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틀을 유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누구신데 내가 만든 틀 안에 하느님이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유연성의 문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 설명된 내용을 실생활에 잘 접목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향보다는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성향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것은 일부분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두고 그 자리에 내 삶은 두겠음이 됐을 때 예수님은 뭐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니까 예수님은 내 지향을 가장 먼저 선택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미리 노리고 하면 안 되죠. 노리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먼저 이웃을 향해서 가 있다면 내 자신의 그런 기도와 어려움들은 궁핍함은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겠다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문의가 한 자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